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투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다윗 청년부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네, 안 바쁜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가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들 바쁘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생겨난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바쁨 증후군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쓰는 말이 바쁨 중독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바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쁘다 바빠 이 말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 바쁨 증후군에 걸리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시계를 보신 분, 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기도원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네, 집안일, 회사일, 네, 자녀 생각 이런 일들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바쁨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여가 시간, 우리 휴가를 보내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한대요.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쁘게 살면 더 많은 효과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바쁘게 살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바쁘면 잘 사는 걸까요? 바쁘면 잘 살게 될까요? 네, 이제 속으로 그래도 바쁜 게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쁜 사람은 부진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히 다른 거 생각하다가 은혜도 못 받고 또 다른 거 생각하다가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당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 가운데 집중하심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쁜 걸까요? 바쁜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바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자주 이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주 보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태라는 말을 자주 생각한대요. 도태. 이게 뭐죠? 도태라는 말은 물건 따위가 물속에서 이뤄져 좋은 것만 골라지고 불필요한 것이 가려져서 버려지는 것을 도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럿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것이 주로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도태를 어떻게 많이 씁니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도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현대 가운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쁘게 살아야 이 시대에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바빠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쁨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나 이 바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수십억의 돈을 모으면 바쁘지 않고 한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혹은 40평, 50평 큰 평수의 아파트, 집을 얻으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까요? 한 칼럼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를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지기에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집 크기는 30평대도 아니고 40평대도 아니고 50평대도 아니고 바로 옆집보다 한 평수 더 넓은 평수를 갖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달려나가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바쁨,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뭐예요? 공들여 쌓은 탑은 뭐 하지 않는다요? 무너지지 않는다. 힘을 다해서 한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속담을 보니까 정반대의 속담도 있더라고요. 어떤 속담이 있는지 아십니까? 개미 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가 공든 탑을 잘 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말 작은 구멍 하나에, 작은 그 빈틈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공든 탑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 어렵게 얻은 집, 재산, 명예, 권력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 재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눌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상황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나이나 출신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곧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2년 전 이 혈루증을 앓기 전까지 그녀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열심으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마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병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꼈고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았고 갖가지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율법은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쁘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그 병 하나 걸렸을 뿐인데 그 여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전까지 많은 재산을 모았다가도 한순간에 그 재산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삶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사는 사람이 꾸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집, 그것이 거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공든탑을 쌓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개미구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흠집, 작은 실수, 우리들의 건강의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인간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실 한 가닥 엮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행복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분명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살 집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건강하기 위해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 집과 같은 재산을 과신하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믿고 그러한 것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것들을 뿌리칠 수 없나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 집,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아까 잠깐 읽었지만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이 12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해라는 것은 단순히 12년이라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그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돈도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병의 그 중함도 더 중하여졌다라는 것, 더 몸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의지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이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희망이 남아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그녀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때는 알지 못했던 예수의 소문이 그녀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지은 이효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바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화면에 나온 이분 이효진 씨는요, 3살 때 끓는 주전자를 엎어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중2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 수술이 잘못돼요. 오히려 부작용으로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계속해서 힘내라고, 좀만 버티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20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어머니,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어머니마저 28살이 되었을 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녀의 인생은 절망, 좌절, 낙심, 실패, 이렇게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 예배 때 사모님께서, 그 어머님께서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저의 소원이라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 유언과 같은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듣고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그녀가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곳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만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의 저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인 건축 연구소 직원을 30명이나 둔 그 건축소의 대표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매 순간 무너져 내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라도, 끝자락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고통이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방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볼 텐데요, 제가 27절 읽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연루충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성경 본문 이 마가복음 5장 초반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속히 가자고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매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은 혈루증, 계속해서 피가 나는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적으로 보면 이 무리가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접촉이 일어난다면 그녀는 부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의한 문제들 혹은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예수님 뒤까지 다가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실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고 교회가 낯선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모든 것이 다 사실 낯설잖아요.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잘 영접해야 되고 잘 안내해야 되고 잘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익숙해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교제하는 것도 사실 익숙하고 식사하는 것도 다 익숙하지요. 근데 처음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익숙할까요? 아니요. 다 낯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낯섦, 그 긴장함, 그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는데 교회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혹은 교회 내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믿겠다고 결심하게 되지만 이러한 방해는 그럴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런 방해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또 안 좋아지는 게 환청까지 들려지고 그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아,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거 무서우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성경책을 잘 때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또 가위에 걸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어설프게 배우기는 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어린 나이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가위에 눌리니까 말도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이거를 계속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달 정도 매일 가위에 눌린다. 잠자는 것 자체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 한 달 동안 계속 가위에 눌리면 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근데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어쨌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해들이 믿음의 초기 가운데 더 열심히 믿으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방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왔는데 자꾸 친하게 지냈던,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려, 막 신경 쓰이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다라고 하면, 사단의 방해구나,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구나.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막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때문에 사람과 다투고 또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피하거나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방해물들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망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더 큰 방해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크게요, 나는 어떤 방해해도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런 방해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바로 나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알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그 동시에 자기의 몸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려 12년 만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녀의 몸이 나아졌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대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몰래 도망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 몸을 낳았다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긴급한 상황,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12살 난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다가가서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부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생을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혈루병 앓던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혈루병 앓던 여인, 12년이라는 이 고통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